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도 100%의 순종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순도 100%의 순종. 순도 100%의 순종. 여러분, 금을 볼 때 순금이 있고 합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24K를 이제 순금이라고 말하고요. 14K를 합금이라고 말해요. 순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100% 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합금은 금의 일부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도대체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충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됩니다. No. Absolutely no.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아가왕과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명분으로 양떼들을 남겨두었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려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야 아름답고 안정감 있는 건물이 완공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의 조건이요 하나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 기쁘시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은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보니까 뭐 별로 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믿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온 천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공들인 것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제자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편을 맡겨놓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완전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대선 목사를 비롯해서 완전한 믿음을 소유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부족한 중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감당할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은 다 그 돌로 된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굴에다가 돌로 막아놓은 곳,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마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장정들을 시켜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봤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마르다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넘겨짚은 대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르다는 묻지도 않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돌을 옮겨놔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당연히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는 특별한 믿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을 가질 터인데요. 셀 모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몰랐습니다.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병 고침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뭐고 이런 거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절망만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고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 연못에다 넣어주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분 말씀이라면 진리구나. 이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싶구나. 이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움직입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몸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부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음에도 설마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 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항상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원이 세례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린 다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17절과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믿는 자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로 전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갔다가 이 일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두 번째,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맞아 제자들과 일단에 믿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새 방언도 역시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언어가 막혀서 전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말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되어지는 방언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 새 방언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게 뭐죠? 여기 뱀이었어요? 뭐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 뱀 장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이 말은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이런 능력도 주십니다.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꼬박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물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테이프를 듣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꽂고 다니면서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나환자들의 대부라고 하는 김요석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중국의 나환자들 전도하려고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나환자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물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를 찾아갑니다.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건 국가 기밀이니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날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많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럼 자기하고 한 가지 시합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합을 해서 목사 양반이 이기면 내가 그 약속 들어주고 목사 양반이 지면 더 이상 그 약속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무슨 시합입니까? 그랬더니 술 마시기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한테 술 마시기 시합을 하자. 나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술 마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기 싫으면 관둬. 아니 난 더 이상 뭐 아쉬울 거 없어. 그때 이 김 목사님께서 콜! 알았어. 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한마디로 술고래였습니다. 누구랑 술내기여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완전히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함께 술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먹는데 큰 양푼에다가 독한 술을 가득 부어서 딱 먼저 김 목사님한테 당신부터 한번 마셔봐! 딱 주더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딱 잡고 막 들이켜 마셨대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맹물인 거예요. 술인데 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술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상대편 관리가 이야 이 양반 술 세네. 그래도 자기도 한번 쫙 들이켜 계속 들이켜 마셨다.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이 이겼어요.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김 목사님 마실 때는 맹물 마십니다. 전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마시면 독한 술인 겁니다. 결국 김 목사님이 이겨서 중국 땅 나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일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고침을 전도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하는 겁니다. 손을 얹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치면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를 고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어찌 보면 참으로 황당한 장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노라 약속해 주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나머지는 모두 다 제자들의 몫이 된 것이지요. 이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이 부족한 중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주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강해지면 그러면 제가 죄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님, 심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우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행하실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YM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YM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I will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보통 명사가도 되지만 절대 추상명사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I will do the possible. 나는 가능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까지 가야 진짜 순종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할게 나 믿어봐 얘기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진정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말을 했으면 행동까지 가야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마치고 드디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즉각적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물은 물벽을 이루어 멈춰서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 믿음의 부족과 내 능력의 부족만 탓하고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과거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과 동행하시면서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함께하신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초대교회의 능력과 기적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도 낫게 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내가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런데도 더 나빠졌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은커녕 상식적인 일조차도 도리어 잘못이 되고 질병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재정 상태 또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크게 착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또 말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열심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내 삶이 나아져야 되고 내 몸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잘못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구하라고 말하는데 항상 우리는 내 뜻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아시기에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믿음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복음 전파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길 원하시는 사명일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애써서 힘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복음 왜 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100%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힘차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한량없는 은혜를 목도함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